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성시교독은 124번입니다. (124번) 사순절 첫 번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보지 아니하시오며 내 심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이 기준 주여 이름으로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우리 주께 부르짖어 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우리가 나를 불러 예수로 돌지어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의 영광을 올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사옵나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이는 성령으로 내가사 동정하여 주시고 은혜로 별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감사한 일이 사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살아나시고 하늘에오사 존귀하신 하나님 편리한 자이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주님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성령을 사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우나이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비와 인애가 영원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주님이 감당하신 고난과 고통은 저희의 허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저희의 죄책을 전부 주님이 지셨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무정하게 대하고 있으며 편견과 모욕의 말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늘어나고 부르는 다수의 소리를 듣다가 듣지 못한 채 마지막을 위한 이기고 있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저희의 소유를 헛되이 낭비하였고 인류의 고난과 자연의 탄식 소리에 마음을 다해 감응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회개를 받아주소서. 나가는 이 세상에 우리에 있는 공고 이웃을 섬기고 따르게 해주소서. 자비와 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와 예배로 주님을 섬기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며 올해의 사순절을 더욱 기도 가운데 사랑의 실천 가운데 보내기를 다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서 저희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직면한 시험과 위기를 바르게 깨닫고 저희를 그 모든 시련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의지하는 이 절기로 보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로 저희의 죄를 고백하지만 삶으로서 바뀌지 않는 고백은 무의미함을 또한 생각합니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주님의 손에 저희를 의탁드리오니 저희 입술의 회개의 열매들이 저희의 삶 가운데 결실할 수 있게 모든 것을 바루어 주시고
주님을 향해 돌이키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저희의 욕망을 저희 가운데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재물과 영화는 시간의 풍화를 견딜 수 없는 것, 잠시 있다 사라지고 말 것, 우리가 잠시 잡았다가 오래가지 못해 내려놓아야 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의 마음은 영원한 것을 따르지 못하고 때때로 육적인 소욕에 매여 세상의 것을 구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가 온 삶을 기울여 구해야 할 것을 다시금 저희 눈앞에 보여주시고 저희로 그 삶의 목적을 사랑하게 하시고 좋아하게 하시어 저희의 삶의 힘을 그것을 구하는 데 쏟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일신의 안락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진리를 향해 움직일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넓고 큰 길, 영광스러운 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쓰는 길을 쉽게 갈 수 있지만 거기에는 영원한 것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도리어 주님을 뒤따라 십자가의 좁은 길로 사랑과 용서와 헌신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의 삶을 바쳐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오니 때를 따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주신 은사로서 저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결실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또한 만유를 화이케 하시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분열과 싸움과 투쟁이 난무하며 참된 친교보다는 이익을 위한 삿된 만남을 쉽게 생각하는 세상에서 저희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참되고 아름답고 우정이 깃든 것으로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때로 세상에서 차가운 욕망의 그 흔적을 느낄 때에도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모든 분부를 다시금 마음에 곱씹어 보며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저희 삶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힘이 없음을 고백하며 언제 어디서나 깨어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부터 66절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부터 66절.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한 것을 하지 못하노니 오늘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왼손에 거하느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또 선을 하기 원하는 악이 내게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에서 법이 내 마음에 막아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는 제목을 섬깁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부터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니라 이제 내가 그인 줄 너희에게 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십년 후에 지나가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를 전하나 모두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무게에 던지하여 무거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말씀에 의롭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들고 사탄이 예수께 말하자.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일을 유다가 기회를 받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쓰는 것을 사랑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를 저주받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의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라는 그런 저주를 듣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는 예수님께 입을 맞춤으로써 예수님이 체포되게 한 배신자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의 동기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 모든 일을 꾸미게 한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비교할 때 요한복음은 한층 더 부정적으로 유다의 특성을 묘사합니다. 유다를 두고 12제자 중에 속한 마귀라고 규정하는 말씀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불어넣는 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움직이는 사탄의 도구인 것을 넘어서 유다는 마귀 그 자체와 같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거기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복음의 묘사는 다른 복음서의 묘사보다 유다의 부정적인 특성을 한층 더 부각시키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유다는 철저히 드러나지 않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감추고 있는 속성, 속에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품고 있지만 겉으로는 딴청을 피우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어두운 속성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며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바로 그다라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음에도 아무도 유다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유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두운 생각을 그대로 품고 예수님께 그 적셔진 떡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요한복음은 의미심장하게 그가 나간 때가 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복음서의 묘사들은 이처럼 모두가 다 부정적입니다. 그것은 그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정당한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유다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는 그가 저지른 배신의 행위의 주제만 있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배신한 잘못, 누구라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 행위 외에도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주제를 성찰하게 만드는 다른 내용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느끼고 있었지만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으면서 확실히 유다의 이야기에는 그와 같은 우리를 성찰케 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죄 아래 팔려가는 일에 대해 말씀합니다. 바울은 인간이 죄에게 팔려간다, 그러니까 사로잡힌다, 끌려간다는 이미지를 우리로 하여금 그려보게 합니다. 인간은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도 악을 행하게 된다. 죄의 흠에 포획되어
손을 쓰지 못한 채 악을 범하게 된다. 그렇게 인간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육신이라고 얘기한 것은 인간이 가진 부정적이고 어두운 여러 가지 속성을 뜻하는 은유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인간의 욕망을 대표적인 그런 인간의 부정적인 속성이라고 본다면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죄 아래 팔려가는 상황은 바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공통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고 만약 누군가에게 거센 욕망이 일어나면 무슨 수를 써도 그 욕망을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가 스스로 훈련하고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절제의 미덕 같은 것도 강력한 욕망의 힘이 그를 휩쓸어가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인간은 그의 욕망대로 행하게 됩니다.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려갔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처한 삶의 한 단면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놓고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를 향해 배신자다, 사탄의 노예다, 아니 심지어 그 자신이 사탄 같은 자였다라고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인간은 모두가 다 자신의 욕망과 악의 시험에 취약한 존재이고 그 점에서 바울도 유다도 우리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한다면 유다의 행위는 비난의 대상에서 성찰과 반성의 소재로 그 모습을 바꾸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탈리아의 성화 작가로 카나베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자살이라는 프레스코화를 남겼는데요.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뒤늦게 뉘우친 유다가 스스로 나무에 목을 매단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카나베시오의 그림이 너무 잔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카나베시오는 나무에 목을 매단 유다의 모습을 아주 잔인하게 그렸습니다. 그의 배에서 내장이 다 터져나온 그런 모습으로 그 그림을 묘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그림을 한눈에 보고 섬찟 놀라게 됩니다. 거기서 유다는 아직 의식을 잃지 않은 상황에서 시커먼 악마가 자기의 몸에 저지르는 짓을 내려다보고 경악합니다. 이미 몸에서는 신경이 다 죽었기 때문에 몸이 파래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악마를 뿌리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지켜볼 따름이지요. 짐승의 형상으로 나타난 악마가 유다의 배를 열어 그의 몸속에 있던 부정한 영혼을 꺼내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악마는 다리를 유다의 몸에 지지하고
유다의 뱃속에서 사람의 형상을 한 어떤 존재를 꺼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악마가 유다의 배를 가르고 꺼내고 있는 그 존재는 몸집은 아기처럼 작고 하지만 얼굴에 수염이 나 있고 배도 약간 나와 있는 그런 성인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얼굴빛이 녹색을 띠면서 파랗게 식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유다의 뱃속에서 악마가 꺼내는 그 사람은, 그 존재는 아기처럼 그런 뽀얀 살색 빛깔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가 도대체 그 존재를 무엇으로 뜻하고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는지 설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그 존재가 유다의 부정한 영혼일 거라고도 하고 복음서의 근거를 두고 유다의 몸속에 들어갔던 사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악마가 유다의 뱃속에서 꺼내고 있는 그 존재는 부정한 영혼 같지도 않고 더욱이 사탄처럼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거의 유다와 흡사하고 부정한 색깔이, 그러니까 부정한 느낌을 주는 모습이 없고 오히려 갓 태어나는 아기의 무력하고 순수한 느낌까지 주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화가가 의도한 것이 부정한 영혼 혹은 유다의 몸속에 들어갔던 사탄을 꺼내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그의 몸속에서 그 존재를 끄집어 당기는 그 시커먼 짐승의 형상으로 묘사했더라면 더 확실했을 겁니다. 그러나 화가는 그 존재를 그렇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화가가 유다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그 그림의 의미가 이해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묘사된 바에 따르면 유다가 목을 매단 경위는 이렇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오셔서 신문받는 모습을 몰래 지켜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정죄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 순간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 자기의 큰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준 은전을 도로 가져다 주면서 그들에게 실토를 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태를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해라 라고 유다를 쫓아버렸습니다. 이에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정죄당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나무에 목을 매단 것입니다. 카나베시오의 그림에서 사지를 축 늘어뜨린 유다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악마의 행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갓난아기 같은 존재를 악마가 자신의 뱃속에서
끌어내는 모습을, 잡아당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화가가 보여주려 한 것은 악마의 집요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다가 뒤늦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려 했지만 돌이킬 수 없도록 악마는 대제사장들의 생각을 그렇게 냉혹하게 타락시켰습니다. 유다가 가진 힘으로는 자기가 회개한 대로 일이 되어가게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에 달린 유다, 그런데 악마는 그런 유다까지도 찾아와서 마치 유다의 양심처럼 느껴지는 그 존재를 그의 뱃속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유다를 파멸시키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유다를 해치고 물어뜯는 악마의 모습이, 그리고 그런 악마에게 속수무책으로 끄달리고 상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이 화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유다는 비난받을 대상일 수도 있겠지만 악마에게 공격당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우리 인간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우리의 운명을 탄식하게 만드는 그런 동류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카나베시오는 그렇게 악마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우리 인간의 현실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를 그 시험과 공격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로 눈을 돌리게 만들려고 그렇게 유다의 모습을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묘사했다고 느껴집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회개하는 것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험에 둘러싸인 존재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과 우리 인간이 처한 그 안타까운 상황을 성찰하며 자신의 눈을 들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를 드리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적신떡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지시하시는 행위였다라고 복음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뜻만 있었을까요? 자기를 팔 자를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떡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이 행위도 조금 다르게 볼 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찾아봤지만 왜 여기서 예수님이 유다에게 적신떡을 주셨을까? 설명을 해주는 곳이 찾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그 근동에 사는 사람들이 빵을 먹는 그 식사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친 빵을 부드럽게 삼키기 위해 스프나 우유 같은 음료수에 빵을 찍어 먹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빵을 유다가 잘 삼키도록 단지 그런 의미로서 빵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셨다라고 그런 느낌을 이 말씀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모든 죄인에 대한 긍휼을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께서 여기서도 역시 그 떡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는 행위로서 유다에 대한 긍휼을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이 말씀이 이해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순절은 이와 같은 성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 우리의 한계, 연약함을 성찰하는 시기라고 하였습니다. 죄에 대한 생각을 여러 갈래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사순절 동안 죄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길보다는 그 죄를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위를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대한 자비를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로 하시고 우리가 말이나 우리의 손가락으로 다른 이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일을 삼가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이 자비를 소중하게 가꾸고 그 자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데스에 저 지옥에 내려가 죄인들을 구원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영혼, 설령 그가 극악한 죄인이고 배신자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자비는 그 죄인을 제외시키지 않았음을 사도들과 교회들은 고백해 왔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떤 뜻을 품고 보내야 할지를 일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자비로서 저희들의 뜻과 의지와 생각을 바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보시기에 사랑 어린 행위로 따뜻한 말로 참되게 사람들을 포용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자비로 품어주시어 이 세상의 악이 저희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지금 욕망에 흔들려 휘청거리며 이 세상을 어둡게만 보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시어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삶의 기쁨을 누리는 새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08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동원 기도는 김원 권사님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를 따라 하나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계절을 따라 따뜻한 주님을 드립니다. 이 동물 오늘 소속과 함께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에 우리 공동체에도 평화를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의 바람 속에 우리의 마음을 평화로워지고 너그러워지고 우리 이웃과 연대하여 평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신 자비의 마음 우리 마음속에 담고 주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서 평화의 나무, 자비의 나무를 키워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작은 것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의 비하면 작을지라도 우리의 정성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감사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기억하며 이렇게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이렇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맡겨주신 일을 해나갈 때마다 그 일로써 저희의 삶이 굳게 세워지고 저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 우리 사회에도 작은 보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 앞길을 늘 지켜주시고 저희가 헤쳐나가야 할 과제마다 주님의 은혜로서 극복하며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저희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우리 가정과 이웃,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과 주님의 창조 세계를 위한 기도도 저희의 삶으로서 섬겨나가며 실현해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일 앞에 좌절하기보다 그 어려움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믿음도 저희들 마음에 항상 살아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세 가족이 왔습니다. 우리 한산이 친구 이수와 양이 왔는데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다니겠다고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그렇지?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성만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사랑의 찬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오늘 오후 1시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3월 예배위원을 기재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407장 찬송하겠습니다. 보내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들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를 받고 때를 따라 눈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감히 나아가시니라. 주와 함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하나님의 깊은 자비를 깨닫고 그 자비를 의지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 하나님을 섬기며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와 세상의 모든 작고 연약하고 쓰라린 마음으로 통회하는 죄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